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맹자의 글에 의하면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여러 가지 역경,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러면 역경과 고난이란 어떤 걸까? 먼저는 고기심지이다. 사람의 마음, 정신을 고달프게 만든다. 녹이 근골이다. 육체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악이 체부다. 처지를 불우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나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공핍기신이다. 처지를 불우하게 만들어서 어찌하나. 그리고 난기소위 하는 일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거듭된 고통의 자리로 내몬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길에 예상 못한 어려움을 누구나 만납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어려움들은 이 말에 의하면 더 나은 내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시련의 훈련소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받습니다. 이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가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 바로 납달리 그곳이었습니다. 왜 납달리, 스불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고통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에 옵니다. 나사렛 그곳에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회당에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본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어떤 반응을 갖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설교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터인데 듣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화가 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 누구요? 목수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직업 따라 목수 일을 하던 사람. 그렇다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사람 아니다. 똑같이 한 동네에서 똑같이 어린 시절을 걷고 그들의 가정 우리보다 훌륭한 집안이 아닌 그저 그런 집안의 자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문이 무엇이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사야 61장의 내용 어떤 말씀일까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의 그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 나. 내가 곧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네가 메시아라고?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도 목수이잖아. 그런데 메시아라고? 화가 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까지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첫째는 사렙다 과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리아의 나만 장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 어떤 사람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살기 어려울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준 거죠. 동시에 나아만은 나병으로 말미암아 불치병으로 죽어감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병을 치료하여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인생에 있어서 위로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의 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마르지 않는 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 혹시 나병과 같이 난치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느냐?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심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손을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여 있나요? 그것이 육체의 나병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나병이든 사람으로는 손들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의 병, 나병이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는 것처럼 금년에 이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사렛 사람들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도 목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어떤 동일한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공장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양복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어 어떤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양복 맞춤이에요. 신발 맞춤이에요. 제가 구두 맞춤을 위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양화점에 갔는데 그분이 제 발을 재요.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지 아니하는 제 신체 부위 가운데 하나가 발이에요. 왜? 제 발이 부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발폭이 넓으니까 제 발을 재고 그리고 수치를 쟀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이가 지긋해요. 완전 그 뒤에 한시가 쭉 써여져 있어요. 그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한시가
어떤 뜻인가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시를 읽고 풀이를 해줍니다. 근데 그 풀이를 할 때에 제 마음에 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신천격은 인물신이라,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신분이 천하면 아무리 격조 높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어쩌면 제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지 않는다, 어떤 제 마음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시골 촌로가 하는 말이 똑같은 내용인데 영향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해 주는데 그들은 따르고 있지 않는 거죠. 동시에 무엇일까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요, 그리고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이 걸렸는데 그가 치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나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치료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없다.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만 장군, 두 명만 그런 기적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 이방인이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떤 걸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이방인이 누구냐? 지옥불에 사용하는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가 이방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했어, 병든 사람 많이 있지만 치료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받은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어 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하여 뭐다?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고향 사람들에게 뭐하다? 힘들고 어려운 곤경한 사회의 현장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주기를 원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내면의 질병과 육체적 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그것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큰 하늘의 능력이나 일을 맡기기 전에는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 본문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사렙다 과부예요. 여러분, 당시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살던 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합이 통치자였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일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엣바알이란 무엇인가?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 뜻이 에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의 왕이 에발인데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아버지의 딸이 누구?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시집 왔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왔어요. 그러면 아합이 아내를 맞이하고 난 누구의 영향?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하여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으로 알고 바알을 섬긴다 선언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입장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하여 엘리야가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증명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정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둡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나눠 주어요. 그리 시냇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으로 갔더니 어떤 여인이 나무 줍기를 합니다. 여인에게 말하죠.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물을 가지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요. 올 때 떡도 좀 가지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참한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남편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 가난 속에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경제 불황을 만나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행인이 와서 물 달라. 가뭄으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 달래요.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끝났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 달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따를 수 없는 요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이 여인은 물을 가져다 주고 마지막 떡 한 개를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에요?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술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길을 통과하게 만들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도 똑같습니다. 그는 당시 최강의 나라 아람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나병이 걸렸어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병 치료를 노력을 해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는 조그만 계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당신의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계집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뭐하다?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2인자로서 가면 약한 나라의 형편없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자기에게 달려와서 VVIP 대접을 해 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그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했다고요. 그리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뭐라고 그러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맑고 큰 강이 우리에게는 질비하고 있어. 차라리 우리나라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군님,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7번 목욕했는데 그의 피부가 뭐하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뽀얀 피부로 정상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사가 하는 말에 대하여 말 같지 않는 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에게 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얻어요. 그가 20세 안팎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나무 장작을 쌓고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 제물이 누구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없죠. 감히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따르잖아요. 그걸 통과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과 홍해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어서 땅이 되고 난 이후에 걸르게 했고요,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여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이 범람한 그 속으로 초벅초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 물이 중단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보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미션을 줘요. 그 미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냈을 때, 할렐루야, 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도살장에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저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 내용,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가요? 그것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 단을 쌓고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둬라. 그리고 즉시 한 말이 있어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받는다.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고 통과할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 건넜더니 어떤 일? 여리고 무너져요. 그리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뭐요? 통과했더니 부활이 주어진 거죠. 부활만이 아니죠.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는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고향 사람들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적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그 기적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사르밧 과부 봐라.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었다.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따를 수 없는 걸 통과하고 냈더니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똑같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삶에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 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사람의 손으로 쏠 수 없는 그 중한 병, 그것이 육체이든 마음의 병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기 어려운 것을 주시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 달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통과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지기 어려워요. 그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어떤 글을 읽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자동차 아빠가 선물로 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자동차 선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는 주시지 않고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에게 자동차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니, 성경이 무슨 자동차를 줘요? 그래 툴툴거리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안 받죠. 화가 나니까. 그리고 4년이 흐르고 이제 다시금 기숙사에 있는 자기의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오려고 해요. 성경책 4년 동안 먼지가 뽀얗게 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 집어넣다가 성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떨어져요. 보았더니 수표예요. 자동차 사고도 남는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없었죠. 스코틀랜드에 19살 난 라이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내 방 청소해라. 이제는 내가 젊은이가 됐으니까 엄마가 언제까지 내 방 청소를 해주겠냐. 이제는 내가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안 해요. 2주간을 엄마와 실갱이를 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해요. 내가 만일 내 방 내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의 방에 대하여 나는 손대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내 방에 대하여 책임져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엄마의 성화에 따라서 방 청소를 하는데요, 오래전에 자기가 언젠가 구멍가게에서 샀던 복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권을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복권이 몇 억에 당첨된 복권인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서 이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니, 땡큐,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억지적인 말에 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가야 돼요. 물과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이삭에게 나타나 말하죠. 그곳에 가지 마라. 그냥 이곳에 머물라. 이곳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기근이니까, 경제 불황이니까. 그리하여 물과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비옥한 이집트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고 그해 농사했더니 100배의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한계 앞에 넘을 수 없는 문제를, 숙제를 내줘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그 통과 이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지언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어떠하다고요?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눕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냅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뭐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지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내게 왔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너희가 나를 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뿐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과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그 다음에 더 넓고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버겁지만 나에게 힘들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내준 숙제를 통과하고 시험을 벗어나여 약속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금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